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절기에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6월절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스라엘의 우리 절기가 성경에 7절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절기라고 하지만 이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꼭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유효하며 이 절기의 모든 것들이 이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고 또 이 절기의 모든 의미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과 그 다음에 있게 되는 절기가 무교절인데요. 이 6월절과의 무교절은 6월절이 되면서 바로 무교절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은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6월절이라고도 불리는 거의 그 같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오경에 절기에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이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먼저 이 민수기 9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6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출애굽기서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율례와 규례대로 지켜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절기가 1년에 한 번씩 계속 있게 되거든요. 총 연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 자체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계속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그래서 특정한 방법대로 계속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규례대로, 율례대로 계속 지켜야만이 그 실체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요, 그 6월절, 뭐 유교절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유대인의 그 풍습 가운데 하나를 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6월절이라고 하면은 그 지나간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재앙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의미 하나를 조금 더 깊이 더 보태신다고 하면은 그 재앙이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죽음의 재앙의 천사가 지나가게 하시면서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장자들은 보호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자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날개, 또 이 모세오경에는 독수리의 날개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 날개로 이렇게 품어 덮으시기 때문에 이 재앙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라는 말에는 지나간다라는 말과 덮는다라고 하는 말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예수님이 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러한 모습이 다 중첩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무교절로 들어가는데,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빵을 먹을 때는 이 발효를 시켜서 빵을 다 만들어서 먹었죠. 그런데 발효되지 아니하는 빵,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아니한 빵을 먹는 시간이다 이거죠. 그래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무교절도 죄 없으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죄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무교절은 보통 일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7일간,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대 해석을 하면 좋은가 하면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구 역사 7,00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역사, 우리가 보통 죄의 역사 6,000년을 얘기를 하는데, 그 죄가 완전히 소멸되기까지는 1,000년이라는 그 기간이 끝나야지, 악인들과 마귀들이 완전히 사라짐으로 인해서 지구 전체가 완전히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7,000년의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죄 없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이 죄 있는 지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월절과 무교절에 이렇게 같이 붙어서 우리가 보통 말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풍습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유대인들이요, 봄 되면은 봄맞이 대청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도 그렇죠. 겨울에 이제 쌓였던 먼지, 봄에 보통 대청소를 하는데요. 이 봄맞이 대청소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한 이후로 3,500년 동안 계속 이제 어머니와 자녀들이 그 집안에 있는 누룩을 청소하기 위한 봄맞이 대청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반짝거리게 닦으면서 청소를 하는 것인데요. 출애굽기 12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무교절은 일주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일주일 동안 계속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을 먹는 것입니다.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 자체가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을 계속 먹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근데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유교병, 누룩이 들어가 있는 것,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들어간 거는 유교병, 안 들어갔으면 무교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이게 모세 오경을 보다 보면 구약 성경에 자꾸 끊쳐지리라는 말이 나와요. 이 끊쳐지라는 말은 지난주에도 제가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이 카라트 해갖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 결국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면서 돌아가셨다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겁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 누룩이 안 들어간 것을 먹고 첫째 날부터 그렇게 하면서 집안에 있는 누룩은 다 제거하는 청소를 이 사람들이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때 누룩이 들어간 그 유교병을 먹으면은 이것은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끊쳐지면서 영원한 죽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7절에 보면은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는데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청소를 할 때에 구석구석 누룩을 다 없애는 이러한 일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풍습에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요 아버지가 다 집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전기가 없으니까요 구석구석 청소를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촛불을 켜고 뭐 등불이나 촛불 이렇게 켜고 이렇게 청소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때에 꼭 깃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새 깃털이죠. 예, 깃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부엌의 그 오븐에 약간의 누룩을 일부러 좀 흘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이러는데 그때 또 그 깃털이 이제 준비되고 어머니가 그 누룩을 일부러 조금 오븐에 남겨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무 국자가 그 집집마다 있대요. 그래서 그 나무 국자가 있어가지고 주걱이라고 하든지 뭐 국자라고 하든지 이거 표현은 우리 표현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어떤 아이는 이제 국자를 또 열심히 깨끗이 닦는데요. 근데 이 국자를 뭘로 닦으냐 하면은 세마포 행주. 뭐 아무 천이나 갖다 하면 안 되고요. 세마포, 하얀 거를 세마포랍니다. 세마포 행주로 깨끗이 빨아가지고 이제 그 나무 국자도 를 닦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아버지가 이 나무 국자를 깨끗이 닦아놓고 나면은요, 나무 국자를 그 만지지도 않고 그냥 그 깃털을 이렇게 날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마포 행주로 이제 나무 주걱을 다 닦고 이렇게 하는데 깃털을 이렇게 날린대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막 청소를 뛰어다니면서 가족들이 하고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그 누룩을 아이들이 봅니다. 그러면은 그 누룩이 아빠 여기 누룩 있어요. 뭐 이렇게 아이들이 말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그건 막 만지지 말라고 소리를 지른대요. 그래서 누룩 만지지 마. 이렇게 하고 그 누룩을요. 깃털 아까 있었죠? 그 깃털을 가지고요. 나무 숟가락을 가지고 가서 그 누룩 있는데 가져가 가지고요. 손으로 누룩을 절대 안 만지고 깃털로 살며시 그 나무 주걱에 그 누룩을 썰어 담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세마포 있죠? 세마포를 이렇게 딱 덮고 빨간 끈으로 묶어서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에 태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을 전체에 그렇게 누룩을 주걱에 넣어서 붉은 줄로 묶은 것을 태우는 이렇게 장소가 또 마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가 한 곳에서 그것을 태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이고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보통 그 아까 아버지가 촛불을 들고 있으면서 이런 누룩을 찾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그냥 하나하나 다 적용을 해본다면은요 여기 촛불 등불과 같은 의미로 어둠을 어쨌든 밝히는 거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등불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등불이 촛불이 집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 아이들이 누룩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누룩과 같은 죄를 우리가 다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보면은 내가 죄인인지 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자, 그런데 이 깃털 있죠. 아까 깃털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깃털은 시편 91편 4절에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이런 표현들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깃털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어떤 역사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든 이 죄를 아까 깃털로 누룩을 이렇게 쓸었잖아요. 그 누룩을 쓸어서 나무 숟가락에 이렇게 놓는데 이 우리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들이 이제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아까 나무 숟가락이 있었어요. 나무 숟가락은 뭘까요? 자,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서에 우리 저주받은 자,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는 며칠 두면 되지 아니하고 당일에 장사하라 이렇게 했어요. 바로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예. 그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 주걱은요, 우리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버지가 뭐 깃털 만지지도 말라고 아이에게 소리 지르면서 막 그것을 가서 다 덮었어요. 깃털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죄는 만지지도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깃털로 상징되는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 예수님에게 다 이렇게 또 전가되게 해주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나무 주걱에 이렇게 그 누룩이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해주세요. 근데 여기 세마포로 아까 딱 쌌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 예수님은 죄가 분명히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그 죄를 다 가지십니다. 그래서 누룩이 나무 주걱에 이렇게 다 갔어요. 그런데 요거를 세마포로 꽉 싸서 어떻게 했다 그랬죠? 가지고 가서 태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마가복음 15장 46절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이거는 이제 바위 사왔어요. 그 다음에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앞에서 사고 싸서 이거 우리 한국 사람들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앞에 말은 요셉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막 급하게 가서 세마포를 사와서 그 다음에 그걸로 예수님의 시체를 막 급하게 쌌습니다. 왜요? 해가 떨어지니까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때예요. 그러면 이거 빨리 해야 돼요. 왜요? 신명기서에 나무 위에 달린 자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일에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막 급하게 그 제자들하고 그 빌라도한테 가서 얘기를 해서 뭐 오늘날처럼 여많은 시간이 막 오래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급했을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로 싸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무 주걱을 그 세마포로 싼 것과 같은 이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붉은 줄로 묶어 가지고 마을로 가지고 그 마을 한 군데 가서 태웠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을로 이렇게 갔다고 하는 거는 자기 집 밖에 가서 태웠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나가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죠. 자, 보통 6월절 양 잡을 때, 일반적인 제물을 잡을 때는요, 성전에서 잡아서 거기서 다 태웁니다. 근데 이 6월절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요, 그거 그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성전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밖으로 나가셨거든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요.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영문 밖에서요. 육체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쥐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한 다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그대로 다 이루시면서 영문 밖으로 예수님의 육체가 나가서 죽으시는 이러한 모습인데,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래서 아까 그 유교병을 계속 먹으면 끊쳐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불살라짐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요. 그 둘째 사망이 불심판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나가시는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유대인들이 매 해마다 그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누룩을 못 만지게 했던 이런 못 만지게 하면서 대청소를 하는 이런 것들도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러한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자녀들이 누룩을 발견했다 그럴 때에 절대 만지지 못하게 이렇게 했던 것들은 결국 뭐냐면은 우리 죄는 우리의 힘으로 제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모든 것 우리 옮겨 주셔야 하고 이 나무 주걱에 쓸어 넣도록 하는 것도 이 성령께서 또 역사하시는 그 능력 중에 하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모든 것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지금 또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요. 여러분, 제가 이 이스라엘 요 풍습을 이 말씀과 잠깐 섞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는 생각해 볼 것이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 수천 년 동안 예행 연습을 사실은 했습니다. 봄맞이 대청소를 이렇게 이런 일을 하면서 대청소를 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대청소였거든요. 만나기 위한 예행 연습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정작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했죠?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있죠.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도 정작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연습하며 살아야 될까? 이것을 또 생각해 봅니다. 정작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유대인들처럼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맞지 못하는 이러한 일은 없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요. 특별히 이 사복음서 이런 그 기록 볼 때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장사하고 이러는 모습 보고 막 다 쫓아내죠. 사람들. 그런 것들이 언제 행해졌는가 하면은요. 바로 6월절 때 그러한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 그 봄에 집에서는 그 봄맞이 대청소하는 이러한 일이었고 성전을 완전히 우리 예수님께서 깨끗이 하는 이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이 6월절, 무교절 같이 연결해서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신 6월절 대신 예수님께서 무교절 되신다는 것,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한테 이제 또 다 덮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어떻게 하라는 거죠?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지키라. 예. 죄 없으신 예수님,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는 또 시작부터 이렇게 또 보고 있고 먹고 있고 하루의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신 귀한 은혜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행복한 모든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